본문 내용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모르드게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인해서 바사국,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간 이 바사국의 총리인 하만에게, 하만은 왕과 같은 권력을 가져서 자기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인해서 절을 한다는 것이, 우상에 절한다는 것은 신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하만이 정말로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바사 왕국에 거주하는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수에로 왕의 왕비된 에스더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며 양부인 모르드게는 에스더 보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에스더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려는 뜻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비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주일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에스더는 30일 만에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만으로부터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에스더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살게 되면서 이날을 유대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 이름하여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된 것은 결국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고 또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비의 위치와 역할을 주신 은혜를 자기 민족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클수록 거기에 걸맞는 큰 책임과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되어서 좋아라 했겠죠. 그러나 이 왕비로서의 그런 어떤 영광을, 또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 에스더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의 축복이 결국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은 결국 그것만큼의 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 결국 귀한 사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에스더는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뒤로 미루거나 핑계대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때에 맞추어 감당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게 되는, 같이 윈윈이 되는 그런 축복이 온 거죠.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은 가만히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축복이 그 개인만의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주변을 선한, 또 주변을 축복하는 영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작점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축복은 결국 에스더의 개인만의 축복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수많은 바사제국의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을 위한, 살리기 위한 시작점이 있대요. 시작점이.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의 축복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지만, 왕비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또 그는 또 하나의 기록이 남는 것은 그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축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나 축복들이
그것은 결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를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다른 지체를 위한, 다른 영혼들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에스더와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되죠. 계획이 뭔지를 묻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에 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또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기 직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더 입기를 원했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반대로 이 사울왕은 그게 아니죠.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우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지도 않았고 모르고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왕의 특권만을 누리다가 결국은 비극의 인물이 되죠. 그리고 그 가정을 비극의 가정으로 만들어버리죠. 왕이라는 이 사울왕은 왕이라는 직책이 사명이라는 걸 모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 왕의 특권에 취해서 망한 자로 기록이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와 또 사울왕 또 솔로몬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축복해줘야지, 은혜 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와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요셉이 똑똑해서 그가 바로 총리 될 만큼의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보상으로 바로 총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뒤로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바로의 총리가 된 것이 결국 자기 가족으로 시작해서 그 가족으로 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이 요셉의 축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왜 축복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고 요셉은 또 그거를 하나님이 기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축복된 이름이 된 거죠. 우리가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삶에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기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과연 자기만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할 때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그때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합당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내가 그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준 거야 이런 태도 하나 하고 또 하나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거는 나만을 위한 거야 라는 태도로 그 축복을 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태도는 결국 그를 변질되게 만들고 오히려 축복이 징계로 불러오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의도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차라리 축복을 안 받았으면 나을 뻔한 성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로 친한 사이에 친분이 있어서 뭐 선물을 준다, 조그마한 선물을 준다,
뭐 직장 다니는데 직장 동료가 무슨 선물 준다, 윗사람이 무슨 나한테 선물을 준다,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준다 할 때 그게 아무 의미 없이 준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멍청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웬만큼 사회생활하고 사람관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이걸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걸 줬지? 이게 선물이야 뇌물이야 이러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과 박스에다 뭐 정치인들 사과 박스에다 돈 잔뜩 해서 뭐 배달해주고 왜 줬겠어요? 왜? 그 사람들은 뭐 선물 받았다라고 받았는데 다시 되돌려줬다고 변명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구원만큼 공짜고 나머지는 하나님 또 공짜로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걸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그렇게 주시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공짜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지는 이거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거야 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에 자그마한 10,000원짜리 선물을 받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잘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도 아닌데 은혜와 축복이 온다라는 게 그게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불쌍해서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넘쳐서 나한테 주셨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뜻도 아니게 흘러가는 거죠. 사울왕처럼. 그래서 축복이 화가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비극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세상이, 특히 한국에는 너무 모든 게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생각 없이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 세상에 살 때도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한테 이것만큼 더 치명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생각이 없는 분입니까? 생각이 없어서 나한테 그만큼 내가 생각 없이 그거 받아들이고 누릴 만큼의 생각 없이 살 만큼의 하나님이 생각 없이 나한테 주셨겠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좀 더 깊게 묵상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이 없어요. 다만 일어나는 현상 가지고 하나님을 찾거나 또 자기의 축복이 온 어떤 현상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리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잘못된 생각들만 있을 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조그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스러워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이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게 자신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성도는 결국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축복에 대한 책임은 뭘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고 내가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하면서 주님께 묻는 자가 돼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 동의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미쳐가지고 축복에 취해가지고 정신 없으면 나중에 그 축복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축복과 은혜, 이거를 아는 것이 더 큰 축복으로 가는 비결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있는 것도 소멸되고 더 이상 축복은 없고 하나님의 책망이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에스더처럼 왕비라는 축복된 좋은 상황이든 요셉처럼 노예로 있는 안 좋은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때때마다 믿는 자로서 에스더처럼 당연히 해야 할
해야 할 것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처럼 정말로 목숨 걸고 하는, 자기가 왕비라는 것이 결국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렀구나,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지금 나를 쓰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어떤 계획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눈물 흘리면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분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맨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것만 빨리 여기서 극복이 되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최선이라면 이건 아직 생각이 모자란 어린 신앙 가진 성도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텐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무엇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는 거예요. 뭘 생각했느냐예요. 뭘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져봤느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의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시죠? 윗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윗사람이 생각 있는 상사라면 말할 때 함부로 말을 않겠죠. 막 나가는 상사 말고, 그 윗사람 말고 정말로 생각 있는 상사라면 부하 직원한테 말을 할 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은 그걸 알아들어야죠.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럼 부하 직원이 만약에 그렇게 윗상사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윗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그런 상사가 바라는 대로 태도를 취할 때 그 윗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윗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사랑받겠냐고. 그러면 그 상사의 줄을 타고 또 진급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하물며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하셨겠냐? 아무 생각 없이 은혜와 축복 주시겠냐? 아무 생각 없이 고난을 허락했느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 내 축복 빨리 고난 해결하고 내 축복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가장 초보적인 어린아이 얘기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능력이 생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자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믿는 자로서 에스더처럼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에스더처럼 하나님 바란 대로 행했느냐?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무시하고 알면서도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피하고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왜 왕비가 됐는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비로 세우는지를 알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난 시간에 내게 준 것들을 통해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살펴라. 내가 지난날 너한테 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이 단절된 게 아니죠. 과거의 시간이 오늘 현재 살아가는데 단절된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갔지만 단절이 된 거는 아니에요. 과거의 것이 현재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주신 것들이 그것이 결국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 뭔가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뭔가를 행하기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얼마간일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비가 된 그것이 결국은 그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현재의 사건에 이 왕비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통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라는 게 오늘 아니야 어제 얘기겠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신 게 거저고 그게 현재의 삶에서 단절되게 나타나는 거냐 단절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데 그게 오늘 필요했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자의 삶 속에는 우연이나 어쩌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깊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상황 그 무엇도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 다른 일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일을 만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 지금 내가 책임질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과 비례하여 해서 그만큼의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부담을 느껴야 돼요. 일종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실 때 분명히 나에게 어떤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서 긴장을 해야 될 거지, 축복을 많이 받았다서 룰루랄라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간다면 그 축복이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혼자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은 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을 받고 천국 오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은혜와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너만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오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 수는 없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동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같이 동의하지. 친구라도 같은 성품이 같이 맞추기 맞아야 같이 오래 있고 싶은 거지. 친구가 서로 마음이 틀리고 말이 틀린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하나님 또 우리와 동의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 그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지. 나만 이기적으로 딱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시작점을 나로 잡은 것뿐이지 내가 축복받았다 해서 내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축복받으면 결국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시작점이 되라고 알려주시는 거란 이 사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쓰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때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체 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반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제 끝내실지도 몰라요. 은혜와 축복을. 조도 하나님이 뜻대로 안 가니까, 조도 자기가 쓰고 끝장을 내버리니 하나님이 의도하고 달리 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사울왕처럼 자기 폼 잡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한다?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나님을 수단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세우는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이 끝난 거예요. 끝장내는 거예요. 끝났어 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하나님이 왜 과거보다 내가 은혜와 축복이 지금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지난날 내가 은혜와 축복 준 거 뭐 했어? 그거 가지고 죄진데 쓰고 네 룰을 알면서 쓰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목적을 가진 것을 하나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넌 더 이상 은혜와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마음껏 이제 마르지 않는 생각같이 우리를 축복을 마음껏 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값싸게 너무 많으니까 주체를 못해서, 그래 너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죄 짓는 자도 받고 자격이 안 되는 자도 막 퍼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자격 때문에 내가 자격이 돼서 은혜와 축복 주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도 못 받는 자들이에요. 은혜고 축복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해도 내가 잘나서 내가 그만큼 대가를 치니까 받을 만한 자니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나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는 거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라든가 하나님이 넘쳐가지고 주시는 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만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얘가 타락할 정도로 사랑을 베푸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판단은 정확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한데도 막 퍼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주는 걸로 애가 망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부모지. 그건 자식 망치는 거지.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좀 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로 인해서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주질 않죠. 왜 그걸 주시겠어요?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불합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면 뭘 할지를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때 좋은 시절을 인주로 모르고 그때는 아무렇게나 보내고 뒤늦게 그때 그럴 걸, 그래야만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거부터 더 잘할 텐데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때나 가지고 있을 때 좋은 때는 좋은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실 때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 있다가 사라지고 나서 그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귀하게 그때 여긴다면 그 사람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고 두 번의 영광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라면 얼마나 값진 거예요. 응?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신 거냐? 피 묻은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의 피가 묻은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다 주셨는데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막 한다? 그것 때문에 변질되고,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거 건강하고 돈 잘 벌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정신 나가서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엉뚱한 데 다 없애버리고 지금 와서 정신이 좀 차려져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건강도 안 좋고 재정도 없고 마음만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성도의 소리를 제가 가끔가다 듣습니다. 저도 안타깝죠. 근데 그런 분 2번 찬스는 안 오더라고요. 응? 아마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을 주셔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너 그거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계속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사람들 다 안 만나요. 왜? 자기한테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하니까 안 만나요. 그리고 누구로 만나겠습니까?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거나 세상에 쓰잘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렇게 띵가띵가하고 그 세월을 보냈겠죠. 하나님의 시간이 지났어요.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남은 건 후회밖에 없죠. 빈털터리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 그런 고백을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기회는 있어요.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가 지금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장래 어느 날 어느 때에 그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미리 주신 것인데, 이런 하나님 뜻도 모르고 흥청망청 낭비하고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정작 지난날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써야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불행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33년 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자주 목격하죠. 긴 시간 보고 그런 성도들을 자주 보게 되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성도는요, 이렇더라고요. 어려울 땐 저한테 막 얼굴을 막 가족처럼 항상 보여. 내 앞에 얼굴을. 어려울 때는.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그 말씀 듣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극적인 축복이 오면 안 나타나요. 응? 안 나타나. 오랜 시간 안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그분이 그렇게 됐대네요. 왜 그럴까? 응?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축복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축복이 끝이 아니라, 은혜 주시고 축복이 끝이 아니라 그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 주신 거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기 위한 시작점을 알리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받은 만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고 책임을 다하며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축복은 끊어지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지금 어느 때로 만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무엇을 위한 때인지를 알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 삶 속에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축복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때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22년 전, 지금부터 22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기도와 금식을 시키고 또 그런 가운데 은사를 열어주셨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교회 바깥의 사역에 갑작스럽게 열리면서 제가 첫 강단에 쓸 때 그 답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제가 그렇게 홀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썼던 그것이 결국 설교로 나타나고 그것이 많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된 계기가 되어졌고 또 지난날에 제가 제 삶 속에 어려웠던 시절의 고민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결국 누군가를 위한 소망과 회개와 변화를 주는 메시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보면 저의 지난 날들이 결국은 그게 의미가 없이 어두운 어떤 나만의 쓰라린 상처로 끝내시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와 변화와 회개를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또 주님께서 왜 나한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저는 유독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면에 또 신앙과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이 결국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제가 강단을 쓰거나 집회하거나 메시지 전할 때를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은혜라는 게 달콤한 은혜도 있고 쓴 은혜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은혜들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그때로 끝내지는 얘기냐, 그때 그걸로 소멸되는 얘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거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과거가 있었던 거죠. 현재를 위해서 과거의 그런 거를 하나님이 경험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지금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길게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은혜와 축복은 길게 생각하면 죽음 너머의 그 다음 세상, 죽음 너머에 오는 천국, 지옥, 이걸 위해서 구원을 주신 거죠. 미리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을 그 큰 걸 빼고 하나님이 지난날에 내게 쓴 은혜, 달콤한 은혜, 작든 크든 축복들이 결국은 그것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에 그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게 또 새로운 자신의 축복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기를 삼기 위해서 허락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과거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모습이 지금 가지고 있느냐? 더 나은 모습이냐? 더 안 좋은 모습이냐? 더 안 좋은 모습이 있다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지난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결국 그 과거의 은혜와 축복이 현재를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더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지 반대 때문에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과거보다 더 나아졌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책임을 다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스더는 일개 그 포로로 잡힌 그 유대인의 한 처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비로 세우기 위해서 와스디라는 그 왕비가 폐위되면서 그 전국에 있는 처녀들에게서 눈에 띄는 한 사람밖에 안 되는 몇만 대 몇십만 대 일이겠지만 거기서 왕비가 됐다는 게 극적인 축복이 결국은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점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과거 어떤 일을 생각해 보니 그때 그러기를 잘했다라는 말이 많은지 아니면 그때 뭔지 몰라서 그냥 지나쳤어, 게을렀어, 무시했어 라고 하며 후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난날에 그런 주신 은혜와 축복의 의도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늦지 않았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거를 이제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작든 크든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책임을 다하고 목적을 다 이룰 것이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내일은 훨씬 더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러려고 나한테 지금 이런 과거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성실히 에스더처럼 목숨은 거는 일이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뭘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예비된 축복은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에스더처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밖에 할 수 없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현대판 에스더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응? 부르지도 않은 데 가서 줄 서지 말고 사람 꽉꽉 메어진 데 거기에 비좁은 메어 터지는 데 가서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나를 쓰시려고 나밖에 쓰임받을 사람이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가치 있는 거지. 부르지도 않은 데 줄 서고 메어 터진 데 낑겨서 앉아서 거기서 있는 그런 태도는 반드시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밖에 할 수 없다. 내가 그 속에서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 축복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고 그 사람이 결국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막대기도 쓰시고 나귀 턱뼈도 쓰시고 돌멩이도 쓰신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왜 안 쓰시겠어요? 다 쓸 때가 있거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쓸모있게 만들려고 이끄시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를 쓰지도 않는 데 가서 기웃거리는 이 태도야말로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응? 우리는 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정신 차리게 만든 거예요. 왕비로 있는데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있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사명을 인식시키죠.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굉장한 에스더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죠. 이 모르드게가. 그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는데 모르드게와 같은 영적 멘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장한 목사가 이렇게 되는데도 개인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깨닫고 뭔가 좀 더 나은 사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멘토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있지. 저 혼자 잘나서 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뭘 깨닫고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처럼 많은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교만해지지 않고 무식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좋은 사람들을 붙이시는데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모르드게 같은 영적 멘토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낭패당하고 인생 정말 진짜 잘못 사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멘토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망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소리를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겸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요 축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쓰잘데없는 소리, 어둠의 소리가 지금 더 많아요. 마귀가 뿜어내는 소리들이 더 많이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런 관계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라고 지난날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푼 줄 아느냐? 지금은 무엇을 위하여 할 때인가? 라고 질문을 하실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저에게 지난날 은혜와 축복 주신 거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이 뭘 주셔요? 왜 주셨는지를 알고 나 이걸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결국 장래의 축복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섭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려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왕비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 그 에스더에게 닥쳐질 현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도 그래요.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을. 저도 제 수준에서 저보다 더 나은 수준을 가진 사람이 저에게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나를 향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사모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보면은
어떤 성도들에게서도 조각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해 나가면서 주님과 소통을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와 수준이 같거나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 정확하게 나를 얘기해 주는 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못하고 있다면 뭐 때문에 못하는지, 잘하면 뭘 가지고 또 잘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이 모르드게처럼 정말로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 주는 그런 멘토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장호 목사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주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런 경우를 경험했어요. 제가 미국의 유명한 어느 그 사역 단체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민박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한국인 민박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미국의 사역자, 예언하는 사역자분한테 사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좀 컬컬한 마음이 좀 뭔가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얘기만 엄청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겠대. 이렇게 긍정적 얘기를 하도 장래하는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으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분은 자격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적나라하게 얘기했어. 아주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울더라고요. 맞다고. 만약에 제가 헛소리 했으면 화를 내고 나가야지. 근데 이분이 다 듣더니 그게 맞대요. 나는 그분 그때밖에 안 만났어요. 하루 지나갔어요. 그분하고 같이 얘기도 못하고 하루 지나갔어.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사역을 했죠. 예.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너무 그냥 이렇게 좋은 쪽으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어떤 사역자는요,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막 안 좋은 것만 잔뜩 얘기해.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균형을 잡아서 핵심이 뭐냐,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고, 이런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는. 근데 그 사실 그대로도 어느 선까지만 얘기하는, 이게 딱 균형 잡힌 사역자가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이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역처럼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얘기해 줄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두려운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지만 정말로 저 같은 사역자가 저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또 제가 이 얘기하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저한테 댓글을 달거나 뭘 보낼 거예요. 또. 그냥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 들은 분만 얘기하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우리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한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다시 말씀 전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뒷감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크게 축복 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뒷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책임과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을 자신 있으면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응?
좀 재미있는 일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느 그 신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들을 큰 종,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큰 종을 내 아들로 만들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종이 겪는 그 큰 고난도 받을 각오가 돼 있냐?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들 고난을 보고 싶지 않은 거지. 거저되는 줄 알아. 거저. 응? 그냥 보기에 화려하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순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분들이 거기 서기까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있었겠냐고.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연단을 받고 나니까 그 축복을 받아도,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셔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에? 그러므로 각오하세요. 하나님 큰 은혜, 큰 축복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는 그거예요. 뒷감당 하겠냐? 에? 네가 그 책임지겠어? 네가 그거 목적대로 너 하겠니? 사명 감당하겠어? 이걸 물으신다는 거. 주님, 제가 죽더라도 에스더처럼 내게 손 오고 고통이 와도 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정말 받는다면, 그렇게 고백해서 주님으로부터 신뢰받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 큰 은혜, 큰 축복이 안 올까요? 그거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신뢰를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뒷감당을 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줘도 너는 그거대로 할 수가 없어.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너 아직 그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야, 부족해 라고 해서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무엇인도 다 주실 수 있다고 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저에게도 이렇게 긴 세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아직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받기 위해서 오늘 또 저를 준비시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지난날의 은혜와 축복들이 지난날로 끝내지 않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 뭘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는 거고 기대하고 목적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한다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커질 것이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 커지고 여러분들은 더 복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